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오늘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뻗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분들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 중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 변론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을 위해 변론해야 할 어떠한 일이 이 사도행전 22장 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 월삭 기도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종구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 20장 후반부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자, 20장 후반부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을 살펴보면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 때문에 고발을 당하게 되죠? 이 사도행전 21장 28절을 읽어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헬라인, 다시 말해 이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부정한 이방인을 데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음을 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여전히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들만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존재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은 판단과 정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들을 인간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셨구나,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이 모여 이 장사하던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성전의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이방인들이 어느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을까요?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에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 매매하던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장사를 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으며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장소와 이 예배의 장소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더 이상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시며 심지어는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가장 많이 분노하셨던 장면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노건을 만들어 채찍을 휘두르셨던 이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장면이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것,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그것들을 빼앗아 장사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유대인과 같이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대해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1청년과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저에게 있어서 이 1청년과 유치부 중 어느 부서가 더 중요할까요? 어느 부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유치부요. 네. 당연히 저는 1청년과 유치부 예배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배의 대상이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 예배든 청년의 예배든 이 새벽 예배든 작년 예배든 모든 예배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와 청년 예배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년 예배라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 예배, 청년 예배, 그리고 작년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다음 세대나 청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분노와 채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의의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고 누군가의 예배를 빼앗게 되면은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심판과 징벌을 받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사도행전 22장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변론을 시작할 때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부형들이라는 이 호칭은 이 상대방을 향해 매우 공손하고 예의를 갖춘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이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차분하게 공손함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라고 그들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헬라 말과 히브리 말 이중 언어가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을 읽어보면 22장 2절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헬라 말이 아닌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 향해 변명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 다시 말해 헬라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헬라 말이 아닌 히브리 말로 이 변론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의아하게 여기며 조용히 잠잠히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 출신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방 땅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성, 지금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이 가말리엘, 이 당시에 최고의 어떤 학문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 이 조상들의 율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출신일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뭐가 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당신들보다 율법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더 열성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열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4절부터 나타나 있는데요, 이 4절에 보면 이 도를 박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도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도. 다시 말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며 심지어는 뭐하기까지 했어요?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죄의 몫으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죠?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했던 그 신성모독의 죄를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신성모독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이 신성모독한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까지 하였다라고 지금 이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다. 지금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장로들이
나의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이 사울이 무엇을 듣게 되죠? 그 큰 빛에 둘러싸여서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됩니까? 오늘 보면 7절 8절을 읽어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해, 죽이기 위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 큰 빛 가운데 둘러싸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울은 완전히 회개하여 이방인을 위한 이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큰 빛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에 거기에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있었을 때 사울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울의 대답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답하십니다. 이 사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어울리지 않는 답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박해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박해를 당한 적이 없는데 지금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박해를 당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왜 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과 바꾼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며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살아난 것처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값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가치도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누구와 분열하고 누구와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분열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예배를 빼앗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모두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가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다음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부산 영락교회가 70주년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80주년, 90주년, 이 100주년을 준비하는 부산 영락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년 세대는 다음 세대를 돌보고 격려하며, 또한 다음 세대는 작년 세대를 존중하는 부산 영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각 세대와 각 부서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하는 공동체 부산 영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해 하실 때에 이 부산 영락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부산 영락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한 섬기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에서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빼앗았던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예배를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예배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목숨값인 우리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안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또한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아끼며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하여 주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